마가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종종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1장 39절을 봅니다. 1장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회당마다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회당에서만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4장 1절로 갑니다. 4장 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산이든 바다든 회당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바닷가 한 배에 올라 앉으셨고 육지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 쪽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듣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싹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았지만 기운이 모자라서 시들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져서 어느 정도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성장은 했지만 그 가시나무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 잠시 쉬시는 시간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11절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절 봅니다.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11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 토픽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13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2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23절에 또 이르시되 26절에 또 이르시되 30절에 또 이르시되 1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2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3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몇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볼 겁니다. 21절 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수사적 의문문으로 말씀합니다. 수사적 의문문은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하세요.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못 사겠냐? 이건 뭐예요? 나에게는 너에게 밥을 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이걸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사적 의문문의 효과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수사적 의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사본을 다듬지 않고 그냥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놓기 위해 등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좀 간추려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등불의 목적은 그 등불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그 불빛이 사방으로 환하게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등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나타나는데 한글 성경에는 충분하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경으로는 거기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사본이 사본마다 단어가 살짝 다르게 쓰여져 있는 사본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르케타이 호 리크노스, 여기서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남성 단수 주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거기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사본은 등불이라는 단어가 남성 주격 단수로 쓰여져서 등불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오는 것, 그리고 그 등불이 그냥 불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잠시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세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숨기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티브를 우리는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반대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을 감추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행동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마가복음 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문장이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불교에서 선문답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쉽게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22절을 보면서 들으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 말씀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둔 것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센텐스가 굉장히 짧아서 여러분들이 잘 의식을 못하는데 21절 말씀은 비유예요. 짧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고 23절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1절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드러남을 우리가 어떻게 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23절입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듣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들을 수 있거든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져라, 반드시 들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의도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본문의 의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풀어서 쓰면 이런 의미입니다. 11절을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맡겨주셨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어. 그럼 뭐예요? 그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확대하면 오늘 우리들까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외인에게는, 이 부분이 헬라어 사본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토이스 엑소. 엑소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수 중에 엑소 있지 않습니까?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 엑소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깥인데 이렇게 어떤 공간의 저 바깥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엔 파라볼라이스, 파라볼라이스라는 단어의 원형이 파라볼레인데 파라볼레는 비유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었던가 보았더니 일상 속에서 이 단어를 수수께끼라는 의미로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복음의 감추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1차적인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신비, 미스테리온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미스테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스테리가 아니라 신비함이에요. 신비로움을 의미하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 이 24절, 2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비유를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의 비유가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여기서는 이 비유는 측정 비유, 이렇게 신학자들이 붙입니다.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의 의미를 다른 단어나 다른 비유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의도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유사한 비유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또 여기서 이르시되, 그 말씀은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본문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페테. 블레페테라는 단어의 원형은 블레포예요. 블레포라는 단어의 의미는 매우 주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티아쿠에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삼가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냥 다듬지 않고 번역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 깨달아서 알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듣는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듣고 깨달아서 알아.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지 말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깨달아질 수 있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알게 되겠지, 이런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분,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의 깨달아 알려고 하는 수고로움과 그 힘씀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뒷부분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헬라어 사본은 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듬지 않고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판단받을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경이 아주 잘 다듬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좁은 의미로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하는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처럼 이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돌려받을 거야. 네가 심은 그대로 거둘 거야. 이 말씀은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후반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4장 24절 뒤쪽을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같은 말씀이죠.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맨 뒤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그 앞에를 보세요.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미움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했고 원망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도둑의 마음이고 그건 내 자신이 속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평하면서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상황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대체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의로운 분노야?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는지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심고 미움을 심고 원망과 불평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복과 기쁨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잠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돌아온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인 것을 5장에서 말씀합니다.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화를 내고 분열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육체를 심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런 삶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로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심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거두는 슬픈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뭐냐?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온유를 심어야 온유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의 의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2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로 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든 무엇을 심든 그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도 이 말씀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24절에서 헤아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 메트로예요. 음악을 하는 분들은 그 음악하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작은 도구 중에 메트로놈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빠르기를 결정하는 기계예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박자를 맞추는 측정 도구입니다. 그 메트로놈이 이 메트로라는 단어에서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의 타픽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뭘 머릿속에다가 여러분 두 단어를 넣어놓고 말씀을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건 아까 거기다 두고 왔죠,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뭘 두 단어를 넣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타픽, 핵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 인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24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어를 다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만큼 딱 그만큼 너희에게 은혜가 온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끝을 보세요. 더 받으리니.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노력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물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태주시는 선물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은혜의 선물성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이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만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고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관련된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 사람 것 좀 덜어서 은혜 좀 없는 사람 나누어 주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쭉 나오다가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무슨 비유를 사용하세요?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묻습니다. 주인 앞에 달란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주인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2달란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함이 뭐예요? 많은 사람 거를 좀 나누어서 좀 없는 사람한테 좀 베풀자는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빼앗아서 또 그 사람에게 주는데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사람이 자꾸 받아요. 시험 드는 사람은 자꾸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 중에 희한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험 들어요. 옆에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보고 따라서 시험 들어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자기와 관계된 게 아니야. 그런데 옆에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보고 따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2단에 빠진 사람 데려다 놨더니 다른 2단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자꾸 시험 들고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은혜 받고 망하는 사람은 자꾸 망하고 여러분 그 사이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이클로 복을 받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그래야 자꾸 은혜를 받고 자꾸 복을 받고 시험 들고 자꾸 시험 드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사람을 대해서도 모든 상황을 대해서도 좋은 쪽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조심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실천신학을 연구하면서 설교학을 메인 서브젝트하고 그 다음에 서브로다가 예배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설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직업병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들 중에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분석을 해요. 아, 저거는 성경 해석에서 무리하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저건 안 되는데 저건 누구의 사상인데 저거는 건강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걸 고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신학생이 설교를 해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신학생이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본문을 저 친구는 헬라어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 부분이 어설픈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 어린 종을 세우셨을 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저 사람을 세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설교하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주해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도록 설교해야 되는 그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죠. 이건 저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책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반드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리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딱 그만큼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냥 1시간 예배 왔다가 빨리 돌아가야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보태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과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더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